죄송합니다. 아빠가 안식 주간인데도 계속 사역하고 자신들하고 놀아주지 않는다면서 섭섭함을 저희 하음이 첫째 아들이 토로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너무 걸리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법률구조 신호에 바로 들이자마자 대구 스파밸리에 놀러 갔었습니다. 근데 가지 마세요. 별로 안 좋더라고요. 스파밸리 관련자 있으면 죄송합니다. 굉장히 좁아서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람이 없는 곳을 좀 찾아서 제가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쪽 구석에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어두운 곳에. 또 저희와 같은 듯 다른 생각을 가진 젊은 커플이 슬금슬금 옆으로 오더니 저희 반대편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얘들이 서로 마주 보더라고요. 그리고 과감히 온갖 사랑의 행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음이 눈을 이렇게 가렸어요. 저는 이런 연인들을 볼 때마다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실감합니다. 물론 공공장소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도 인사이트는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는데도 당사자들은 모든 것이 바뀌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성향이 소심한 사람도요, 과감하게 막 사랑을 표현합니다. 인내심이 없다, 막 불같이 화낸다, 이런 사람이 연인이 늦어도 막 친절하게 말하는 거예요. 늦어서 미안해. 아니야, 너한테 편지를 쓸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밤새 걸으며 이야기해도 피곤해요? 피곤하지 않아요? 우리 예서 형제? 왜 웃지? 피곤하지 않죠, 그쵸? 안 피곤했어요. 집에 다 왔어, 이제 가. 돌아서는 연인을 향해서 근데 이제 내가 데려다 줄게. 이혼은 이게 무한 반복 아닙니까? 여기가 우리 집이야. 근데 너 혼자 이 밤에 어떻게 가? 내가 다시 데려다 줄게. 이런 거 안 해보셨어요? 안 해봤으면 이게 사랑을 모르는 건데. 사랑하면 환경과 상관없이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온통 세상을 아름답게 봅니다. 물론 유통기한이 짧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정요한 형제도 두고 볼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보다 더 극적으로 우리를 바꾸어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생각이 바뀝니다. 인격이 변하고요,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주변 환경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모든 게 변한 것처럼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 우리는 도망자 이 야곱이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루스를 베델로 해석했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내 아버지 고향에서만 나와 함께 계신 게 아니라 여기 도망자가 된 신세,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처량한 신세인 나와 함께 계셨구나. 이 경험이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버립니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베델을 떠나 최종 목적지인 메소포타미아에 속한 하란에 도착을 한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하란은 베델로부터 약 700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야곱이 이렇게 먼 거리를 마치 옆 동네 이렇게 마실 가듯이 이동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난주 우리는 야곱이 고향에서 루스까지 약 85km 정도 이동한 후에 지쳐서 잠든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내면은 불안과 피곤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마음은 온통 지난 모든 과정을 통해 겪은 실패, 상처,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든 관계는 엉망이 되어버렸고요, 이제 인생 광야를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에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그런데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사실 그의 주변 여건 상황이 바뀐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마치 모든 것이 변한 것처럼 야곱이 행동해서 700km를 씩씩하게 갔던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 내게 복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더는 지난날의 상처, 실패, 원한과 아픔에 시선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실 미래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마음속에 상실했던 희망이 자리 잡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그의 인생의 모토가 됩니다. 여러분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을 과거에 만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도 만나야 돼요. 우린 자꾸 과거에 연연한다니까요. 자꾸 옛사람 붙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삶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큰 격려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내 고단한 삶을 남몰라 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었구나. 몇 주간 제가 개인적으로 몸도 마음도 굉장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전에 토요일 날 제 목양실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했는데 그 전에 너무너무 지쳐서 장로님께 제가 전화드려서 말씀드렸었어요. 장로님, 제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하여튼 바쁜 사역의 일정만 마치면 그럼 제가 잠깐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냥 안식 주간을 좀 땡겨서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까지 이제 얘기할 정도로 안 좋았습니다. 마음이 가라앉고 갑자기 막 눈물도 나고 몸살, 이해할 수 없는 몸살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감기도 아닌데 한창 자라는 나이도 아닌데 악몽을 꿨습니다. 계속 막 두통에 시달렸어요. 제가 여러분 개척하고 올해 14년 차입니다. 제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마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사실은 훌훌 털고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잘 일어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마음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기도도 안 나오고 계속 한숨 나오고. 그래서 김숙경 소장님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제 억울한 마음들, 감정 코칭을 받았어요. 감정 수업을. 제 안에 있는 감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정을 다뤘습니다. 소장님이 안전한 관계가 돼주셨고 지지하는 관계가 돼주셔서 제 감정을 읽어주셨어요. 그리고 제 감정이 뭐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고 본인 얘기를 하셨습니다. 본인 얘기를 하는 중에 캐치해냈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이러는지. 13년 전에 해결하지 않았던 감정, 그때 받았던 상처, 그게 저는 괜찮다고 하고 그냥 개척하고 지금까지 씩씩하게 왔는데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그게 요번에 겪은 사건하고 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감정을 직면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감정들을 글로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 억울한 마음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목양실에서 다음 주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한 주, 두 주 전에 미리 설교 준비하잖아요. 다음 주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제 상한 마음도 만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복음, 나도 죄인이라는 것, 그런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걸 깨닫는데 상황은 바뀐 게 없는데 제가 그 앞에서 펑펑 울면서 그 복음 앞에서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나눌 거고요.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정 수업. 정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강추합니다. 여하튼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과의 대화, 만남을 통해서도 내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떻겠냐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발걸음은 아마 새털처럼 가벼웠을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적용하자면 야곱은 이전에도 수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삭과 리브가 부모님을 통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듣는 것과 만나는 건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설교자의 잘 준비된 설교를 듣는 것과 그 말씀이 내게 경험되는 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 레마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이지만, 전하는 사람이지만, 제가 몸부림치는 건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분들은 알아요. 한 주 전에, 두 주 전에 이미 초안은 다 작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미리 작성하는지 아십니까? 내 말씀을 받으려고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기를 원하시지? 그걸 삶 가운데 캐치하고 적용하고 묵상하고 받아들이기 원하기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 거거든요. 아니면 공허한 말씀을 저는 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내 말씀으로 받으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사모함이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주의 말씀을 정말 가치 있게 여기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증권 소식 유튜버들이 말하는 거 거기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것들에 그거 들으려고 여러분 목숨을 걸고 그 사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안에 경험되어서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서로 이야기하는 그 삶이 내 안에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금 말씀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와서 1절에 야곱이 길을 떠나,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목적지를 향해 힘차게 길을 떠났다, 이런 의미입니다. 마치 오랜 기간 떨어져 있던 연인을 만나러 달려가는 사람의 발걸음처럼, 꿈에 그리던 직장에 첫 출근하는 사람의 발걸음처럼 야곱은 힘차게 하란을 향한 여정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야곱이 변한 겁니다. 사는 자세가 달라졌고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환경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겁니다. 변한 우리가 환경을 다르게 대하고 사람들을 다르게 대하면서 환경도 사람도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호의적으로 대해 보십시오. 그도 하면서 나에게 호의적으로 대하는, 내가 적대적으로 대해 보십시오. 그도 나를 적대적으로, 그럼 내 인생은 온통 어두워지는 것이죠. 자, 야곱이 하란에 도착합니다. 그는 제일 먼저 물을 마시기에 우물가를 찾았는데 4절입니다.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전 이 대목이 너무 재밌었어요. 내 형제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최고의 친밀감의 표시거든요. 내 형제요. 낯선 사람을 향해 그가 먼저 친절하게 적극적으로 말을 겁니다. 야곱이 이런 인간이 아니었잖아요.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 처음 본 사람에게 먼저 말 거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서글서글한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비결이 무엇이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 사람이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자신감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의 행동이 변화된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힘든 일도 힘듦으로 종결짓지 않습니다. 그의 변화된 태도와 시선이 결국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싹트게 만듭니다. 열매 맺게 만든다라는 거죠. 또 이런 사람은 마주하는 사건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들을 대하는 거죠.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반면 어떤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의심부터 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사기치면 어떻게 하지? 내게 상처 주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부정적인 시선으로 사람과 인생을 대하면 계속 나쁜 일이 자기한테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 내 삶을 축복하신다라는 확신 속에 사는 사람과 전혀 다른 부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야곱이 그들에게 외삼촌 라반을 아는지 묻습니다. 여러분, 하란이 율곡동만한 게 아니었어요. 넓은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외삼촌 라반을 아냐라고 탁 그 목동들에게 물었는데, 여러분 이게 서울 가서 김서방 찾는 꼴이잖아요. 야곱도 사실은 확신을 못하고 혹시나 아는지 물었을 겁니다. 근데 돌아온 대답이 안다는 거예요. 야곱이 흥분해서 라반이 평안하냐라고 묻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야곱 나이가 70입니다, 여러분. 엄마 리브가 100살 넘겼고, 그러니 삼촌인 라반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미지수인 거예요. 건강한지 아닌지 미지수인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냐라고 물었던 겁니다. 목자들의 돌아온 대답, 라반은 건강하다. 야곱이 굉장히 기뻐했을 겁니다. 물론 잠시 뒤 더 큰 기쁨을 만나죠. 호랑이도 제 말하며 온다고. 라반의 딸 라헬이, 그녀가 양에게 물을 먹이러 우물가로 오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필 야곱이 멈춰선 그 우물가에 라반을 아는 목자들이 있었고, 그들과 대화하던 중에 라반의 딸 라헬이 등장해요. 이 모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라헬이 여러분 아시죠? 훗날 야곱의 평생의 동반자가 돼요. 반려자가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렇듯 우연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관련 없어 보이는 사건, 사람들을 연결하셔서 놀라운 미래를 열어주신다라는 거죠. 저는요, 제 인생 앞길이 불투명하다고 느껴질 때, 그래서 낙담될 때 선포하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는데 소개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배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사자를 앞서 보내요. 내 길을 내가 예비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앞서 인도해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야곱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또 다른 일화 하나를 소개할게요. 시간이 흘러요. 그리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라헬을 이제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게 돼요. 첫눈에 반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라헬이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좋았대요. 리얼하게 묘사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뿅 간 거죠. 네, 우리 형제들 최근에도 하여튼 누구 소개팅 하나 연결했는데 지켜볼 겁니다. 자, 라헬을 사랑한다라고 결혼시켜달라고 제안합니다. 라반이 보통 나쁜 인간이 아닙니다. 당시 풍습이 남자가 여자를 데려갈 때 지창금, 신부 측에 주는 그 지창금이 있었는데 약 50세겔 정도였어요. 신명기성을 보니까. 고대 바벨론에서 한 달 노동자가 일한 대가로 한 세겔 정도를 받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가 대비 화폐 가치가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기에 7년 무급으로 일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3년, 많게는 4년 더 일해준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전혀 야곱답지 못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 꼼수를 쓰지 않아요, 지금. 비열하게 사기를 치고 있지도 않고요. 오로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 7년을 성경의 가장 시적인 표현이죠. 며칠같이 여겼더라.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 형제들 군대 가면 울고 있는 이등병들을 받지 않습니까? 여자친구가 그렇게 기다려주겠다고 커플링까지 같이 맞췄는데 오빠 안 되겠어 펑펑 우는 남자들을 여러분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7년 동안 변함이 없었대요. 며칠같이 여겼대요. 한 사람의 인생에서 7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는 라헬을 사랑하기 위해 자기의 귀중한 7년을 헌신하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통해 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시간이나 돈과는 견줄 수 없는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사랑이 묵상되더라고요. 여하튼 야곱이 보인 라헬을 향한 사랑은 이전에 그가 보였던 모습과 전혀 다릅니다. 아니 이 시대의 사랑과도 많이 다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결혼한 부부의 로맨스가 몇 년 갈 것 같습니까? 정유한 형제 결혼하고 나면 로맨스가 몇 년 갈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2년 6개월입니다. 대략 이 시기를 지나면 남자나 여자나 감정적인 어떤 설렘이나 흥분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상대에게 소홀해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뭐 여전히 아내한테 여보를 보면 가슴이 뛴다 그러면 심장마비에 걸린다 저희 아내가 이렇게 받아치는데, 여튼 심리학에서는 보면 호르몬 분비를 기준으로 삼으면 한 12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 사랑이 끝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반면에 성경은 야곱의 사랑 유통기한을 7년을 불과 사나흘처럼 후딱 지나간 것처럼 느낄 정도로 뜨거웠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는 평균보다 약 3배, 호르몬 기준으로 보면 6배 이상이나 긴 시간 라헬을 뜨겁게 사랑한 겁니다. 사랑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앞으로 가정을 이룰 우리 청년 청소년들에게 이런 뜨거운 사랑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혼한 부부들 마주보라고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이런 야곱의 사랑이 에서하고 성경에서 보면 비교돼요. 성경이 비교합니다. 에서는 여자를 자기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여러분 두 여자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런 결혼이 부모에게 근심이 됐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요. 반면 야곱은 변했죠. 그가 아버지 집에서 보냈던 패턴대로라면 그는 라헬을 위해 이렇게 무료 봉사하면 안 돼요. 그럴 생각도 안 해야 될 인간이었습니다. 원래 과거 그는 주변 사람들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잖아요. 아버지의 어두워진 눈을 이용했습니다. 형의 식탐, 어머니의 편애를 적절하게 활용했죠. 하나님 역시 그가 원하는 것을 수여하는 존재, 장자권을 수여하는 존재 정도였습니다. 뭐 하나님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그만이었어요. 즉 야곱은 하나님도 가족도 전적으로 사랑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야곱이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자신이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베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은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사랑하게 됐어요. 앞서 우리가 읽은 바울의 고백처럼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자 억울한 일을 당해도 견디는 사람,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기간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20년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이 야곱을 보니까 일을 잘해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손 대는 것마다 잘해서 자기 재산이 증식되는 거예요. 창세기 30장 2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저는 이 말씀 붙들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직장 안에서든 어디서든 일하고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이 너 때문에 우리 사업장이 잘 됐어. 너 때문에 우리 조직이 잘 됐어. 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라반이 보기에 이 야곱을 통해 내 재산이 많아져.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오히려 꼼수습니다. 라헬 대신 약속한 라헬 대신 언니 레아를 첫날 밤에 들여보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깨닫게 되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7년 더 일해야지 라헬을 줄 수 있는데 그래서 14년 무급으로 여러분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착취당한 거죠. 게다가 이후에 6년 더 일했어요. 이건 유급이었습니다. 근데 말이 유급이지 임금 체계를 자기가 멋대로 10번이나 바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번에 너 알록달록한 양만 가져가. 이번에 너 검은 양만 가져가. 작업 환경은 좋았습니까?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에 시달리며 눈붙일 겨를 없이 그가 일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런 행태를 지켜본 라반의 딸들이 오죽하면 아버지를 향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의 이득을 위해 우리를 야곱, 우리 남편한테 판 거 아닙니까? 나중에요 이 지참금 원래 아버지가 갖고 있다 딸들한테 줘야 되거든요. 자기가 먹었습니다. 이런 온갖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성실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잠 한 번 편히 잘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가 바보라서 이렇게 산 게 아닙니다. 그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단순합니다. 자신이 서 있는 모든 곳이 베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직장을 루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 직장 욕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 가다가 신호에 가서 잠깐 먼저 앉아 있어 보면 다들 직장 욕, 그거 아니면 주식 얘기예요. 아니면 여행 얘기. 캠퍼스도 루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정도 루스래요. 네, 그렇게 느낄 만한 요소들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도 루스입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하루만 앉혀놓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일소시킬 진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이곳에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곳이 예배하는 곳이다. 이곳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다.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것을 깨달은 야곱의 고백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알지 못하는 건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닙니다. 애통해야 될 주제입니다.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24년 안에 여러분 날마다 간구하세요.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선 곳이 루스가 아니라 베들레헴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루스라고 말하면 그 조직은 망합니다. 그 나라는 망합니다. 그 가정은 망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베델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날 힘이 생기고요, 사랑할 힘이 생기고요, 감당할 힘이 생기고요. 나 같은 자를 여기에 세우셨구나. 그 은혜를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다시금 일어나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 절대 우리를 그냥 당하게만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요, 라반이 아니라 야곱의 편을 결국 들어주셨습니다. 그가 라반의 집을 나올 때요,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으로 막대한 재산을 들고 성공한 자로 고향으로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이 루스에서 하나님 만났듯 여러분이 루스로 여기고 있는 그곳이 베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대부분 그 상황을 떠나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떠나고 싶다라는 기도를 참 어릴 때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항상 거기서 저를 바꾸셨어요. 거기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거기서 제 시선을 새롭게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계속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뭐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여러분 본다면, 여러분은 계속 여러분이 있는 곳을 루스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이 너무 힘듭니다. 예수 생명이 거기에 없잖아요. 여러분도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 더 나은 삶을 주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그거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생명이 경험되고 나로부터 예수 생명이 죽어있는 사람들과 환경을 향하여 퍼져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청소년들, 목사님이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책 쓴 내용에 대해서 결국은 토크쇼나 이런 데서 말해야 되면서 아버지 얘기를 하는데, 근데요, 그런 생각을 해요, 얘기하면서. 근데 내가 그때 우리 아빠를 조금 더 내가 더 사랑했더라면, 나를 그렇게 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더 아버지에게 친절을 했더라면 그분도 외로웠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도 거기를 내가 베델로 바꿀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어렸으니까 그때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베델의 하나님을 우리 만나는 싸움합시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변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24년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